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맞죠? 2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여러분 기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대어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그가 우리에게 제1문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어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딱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의 제일이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어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모르고는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목적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 목적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그 목적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건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창건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또한 조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특히 공중의 새가 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춤추는 겁니다. 그것이 공중의 새들의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헤엄을 쳤어. 헤엄을 치는 것이 춤추는 거예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 목적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것을 설명해 나가요. 물론 1장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줬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부분들. 특히 지난주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정복하라 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복은 섬김을 받고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의 권세적인 측면을 봤습니다. 그럴 때 섬김 부분들은 하나의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범하기 전과 범한 이후에 예배는 다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라는 것은 가꿈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물고기가 춤추는 것들처럼 그 다음에 공중의 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경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이것이 모형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하나의 왕권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이것은 대리자라기보다는 어떤 역할들입니까? 종된 자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청지기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서 이 다스리라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잠깐 아시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뒤에서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 직분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주는 것은 형상과 깊은 관계가 있고 청지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일정 부분에서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준 것은 모든 것이 통틀어서 청지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과 그리고 선지자권과 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면밀하게 보면은 두 직분은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한 직분은 명확하기보다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직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왕권과 제사장의 직분은 명확하게 나타나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과 왕 직분은 나타나는데 선지자 직분은 명확하게 안 나타나요. 이 선지자 직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준하여서 그 사역을 이루가라라는 부분에서 선지자직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고대 교부들이 사람에 대한 직분들을 설명해 나갈 때 제일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왕권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왕 직분을 설명해요. 제사장 직분과 왕 직분을 설명하는데 선지자 직분을 설명을 안 해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왜 그런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영향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을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왕 직분과 제사장 직분은 정확한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요. 따라서 고대 교부들은 이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묶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묶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나가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청지기적 역할로 분명히 새 직분이 주어집니다. 새 직분이 주어지는데 이 새 직분 또한 하나의 권세자로서 다스리는 권세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직분이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해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적 가운데에 우리를 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건해요. 에덴 동산. 글자 보입니까? 자, 에덴은 무슨 뜻이죠? 동산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를 말하면은 에덴, 그리고 여기는 깐이죠, 그죠? 깐은 울타리, 울타리. 그리고 울타리는 지킴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에덴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디에 뒀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뒀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두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둡니까? 각종 실과 나무를 두시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부분들을 잘 가꾸도록 하죠. 그죠?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샘물은 어떻게 합니까? 흐르게 합니다. 샘물은 동산 밖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실과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실과를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실과입니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에,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한 나무에 요것은 선악의 나무, 요것은 생명의 나무, 요것은 뭐 각종 나무를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개변을 어디서 들었냐고. 맞대. 그래서 그런 개변을 어디서 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히브리 원전을 딱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전에 보면은 단수를 쓰는 데가 있고 복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 나무의 그 실과입니다. 히브리 원전에서 딱 그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 개변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변을 듣고 가지고 이게 무슨 신기한 그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히브리 원전에서는 그 나무에서의 이 수식어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다 그것들 다 수식하거든요. 해석할 때도 그렇게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의 그 열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원전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무의 그 열매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속에 각종 실과를 두는데 어떤 실과를 뒀습니까? 열매를 맺는 여러 실과들, 헤아릴 수 없는, 아시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여러 나무들을 뒀습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죠. 그 다음에 그렇죠. 생명나무를 뒀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일명 지혜의 나무라 그러죠. 그죠? 생명의 나무와 지혜의 나무를 둔 거죠. 그런데 자, 생명의 나무와 지혜의 나무를 어디에 뒀어요, 여러분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뒀죠, 그죠? 여러분, 중앙에 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중앙에 둔 것은 그렇죠. 눈에 잘 띄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 갖고 어렵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때에 이 중앙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을 분명히 에덴 동산에 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울타리가 있는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성들은 때로는 그 연약성이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의 동산,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이 안에서 기쁨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요, 가꾸는 겁니다. 가꾸는 거. 가꾸는 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뒤에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고. 맞죠? 그러면은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분명히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지키는 방법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그죠? 경작하며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작하며. 경작하며. 두 번째,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경작한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하나의 섬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중의 새가 여러분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춤추는 방법이죠.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것이 찬양이에요. 공중의 새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나는 것이 찬양이에요. 물고기의 헤엄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것이 찬양인 거예요. 사람의 찬양은 뭔가 하면요, 경작하며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이 아름답게 가꾸니까 그 자연이 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기쁨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에덴은 기쁨이고 동산은 지킴이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그렇죠. 경작하며 지키며 우리의 기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기쁨을 만들어지는,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적 요건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자,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 가지는 그 기능적인 측면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기쁨은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떻게 지키는가?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지키는 것인데, 이 경작하며 라는 부분들이 섬김이라고 말한다면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법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법이면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렇지,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킬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기쁨에 대해서 찾았죠. 두 가지. 무엇입니까? 경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속에 우리는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쁨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면서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눈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이해되셨어요? 이 전부 다 마스크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 반응들을 모르겠어요. 반응들을 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생겨요. 분별이.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가 경작이 바로 무슨 직분으로 따지면 이거 쥐어버렸네요. 직분으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대 교보들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고대 교보들이 또 이 제사장 직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죠.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서 무슨 직분에 가장 가까워요? 제사장. 그래서 교대 교보들이 제사장 직분을 1세기의 신학자 초기에 우리 일어났던 그런 사도들부터 그 다음에 2세기에 일어났던 속사도 교보에서부터 3세기까지의 그 교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직분이 공동적인 것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이것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교보들은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주 이 사람들 깊이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현대 신학자들이 연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필히 연구해야 돼요. 그거요. 저는 이제 교대 교보들이 그 썼던 원전이 이제 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의 일기처럼 선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아주 오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다 하고 들어갔을 때에 그분들이 썼던 글들을 딱 읽어보면은 와, 이 사람들이 대단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나타났죠. 여기서 무슨 직분이 나타났습니까? 선지자 직분이 나타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왕권은 어디 있을까? 그죠? 앞에 분명히 1장에서 왕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예? 다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는데 왕권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9절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9절 그냥 읽고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세직분을 설명해야 되니까 세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읽습니다. 3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그렇죠. 별표 쳐놓으세요.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왕권입니다. 2장 19절입니까? 사실 3장 19절이랬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참 안 읽었구나. 내 혼자 읽었구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줄 끊으세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권입니다. 왕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또 줄 끊으세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왕권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갖고 왔던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은 왕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왕권은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자, 이 모든 세 가지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자, 그러면은 기쁨,
하나님의 기쁨. 두 번째, 사람의 기쁨.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설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기쁨 봅시다. 하나님의 기쁨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지켜 선지자 직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왕권을 잘 지켜내어서 세 가지 직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 그러면은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 직분을 잘 지킴으로써, 그래서 깐인 거예요. 깐, 동산. 지금 이해되셨죠? 이 세 직분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또한 은혜고 기쁨이고, 이 모습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비밀이에요. 이게. 자, 그런 속에 에덴 동산에 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두 가지 기쁨을 또한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전체를, 모든 것들을 번성하여 일어나는 측면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그때는 하늘에 비도 아직 안 내렸다는 거죠. 사람을 만들 전에는, 그때는 온 땅이 그냥 안개로서 땅이 축축하고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물들이 모든 만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죠.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죠. 마찬가지죠. 모든 부분들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근원이 물을 통해서 번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줄게요.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 조금씩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샘물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함을 통해서 첫 번째 비손, 두 번째 기혼, 세 번째 hit데겔, 네 번째 유브라데. 이것을 사방으로 흘려보냈다 그랬죠. 사방으로. 사방이라는 것은 땅의 모든 방향. 사방으로 흘려보낼 때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샘물을 가둬놓지를 않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는 물들이 가둬져 있다면 에덴 동산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번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이 은혜를 가둬놓으면 하나님이 슬퍼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아요. 생육, 번성, 충만함의 원리에 안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원리에 안 맞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그것이 에덴 동산의 원리예요. 에덴 동산의 원리. 에덴 동산의 무엇의 원리? 샘물의 원리예요. 샘물의 원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비손이 흘러내렸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맞죠, 그죠? 비손이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흩어지다, 크게 흩어지다. 이 흩어지는 비손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금과 호마뇨가 이 속에서 나타나죠. 이 금과 호마뇨는, 금은 이 하나의 금속 물질에서 최고라고 말한다면은, 이 호마뇨는 돌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의 보석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금과 호마뇨의 처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금이 금으로 나타나고 호마뇨가 호마뇨로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죠? 그것이 닦여지고 깎여지고 이럴 때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비손이 땅이 전부 다 묻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땅이 다 묻혀져 있는 상태, 어떤 가치로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비손이 물을 일어서 흘려보내니까 이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깎이면서 이것이 하나의 가치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땅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에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모든 것들은 이 강들이 첫 번째 흐릅니다. 두 번째, 흐르면서 생명들이 이 속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곡창지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저수지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온 생명대들이 그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는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들, 생물들도 번성하지 않으면 생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물을 흘려보내서 이와 같이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는 거예요.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가 흐름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했고,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가 흐르니까 생명이 번성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생명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치가. 만약에 이 물들이 흐르지 아니하고 그냥 고인 상태로 있었다면은 그 땅은 함께 고인 땅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깎는 역할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속에 에덴 동산의 이 모습과 이 역할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더라. 무슨 이유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세 가지 직분이 그 속에서 직분이 이어지더라.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금 세 가지 직분을 이행을 했죠. 경작하면서 직분이 이행했고, 지키면서 직분이 이행했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으면서 직분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제가 읽어 나갈게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들은 논문으로 쓰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흙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는 부분들은 흙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흙. 붉은 흙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을 이 흙에 여으니까 이 흙이 무엇입니까? 육체죠. 생명을 흙에 불어 넣으니까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라. 살아있는 사람. 그죠?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 사람. 생명체가 됐고 이것이 사람이더라. 자, 이 속에서 영혼과 육체 맞죠? 그죠? 이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이 이 바뱅크에 대한 부분들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예,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의 다른 것은 짐승의 혼은 육체에 묻었지만은 사람의 혼은 영으로서 속한 부분 때문에 영혼이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전부 다 영혼과 육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한 인격을 이룬 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가지 모습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생명은 그저 단순한 영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은 바로 뭔가 하면은 불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어 넣은 것은 여기다가 영혼을 실체적으로 불어 넣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은 하나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상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성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속성.
자, 여기서 이제 불어넣었던 생명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영적 상태에 있는 이 속성 속에 어떤 속성들이 보여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공유적 속성.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 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겠죠.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죠? 두 번째, 죄 없음이 선하심, 악이 아니고 선하심. 그 다음에 거룩하심, 공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속성이에요. 이런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준 것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여기에 걸맞도록 지금 창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왕으로서 팀이 해가지고 이거 직분 이행해가겠습니까? 아담이 보면은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싹 지었다는 거죠. 어디 가고 칸는 거였습니까? 지금 아담이 그 짐승들을 지을 때에 그 짐승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 짐승들의 특징과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 말하는 일종의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우리의 지혜는 원 상태에 있던 아담의 모습에서 파괴가 돼가지고 일부분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때 이것이 전부 다 회복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성진이가 지금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분명히 지난 내나 안경 끼고 있는데 나중에 안경도 안 낀다니까. 왜? 우리가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은 연약성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변형되었던 이 얼굴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의 얼굴은 막달라 마리아가 몰랐지만은 목소리는 알아들었다 그랬죠.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인데 주님이 어디 있지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나중에 부활할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외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남아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목소리 외에 또 우리가 인지적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처럼. 그 인지적 능력으로서 상태 파악 다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면은 지금 가지고 살았던 모든 기억 다 가지고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다 지워진다면은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 닮은 가짜 또는 본인 닮은 제2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죠? 나의 모든 의식, 나의 모든 부분들을 인지했던 과거의 부분들을 함께 담고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마음이 아픈 것도 내가 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지 참으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때 그걸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요. 그때 참으로 마음은 아팠지만은 지금 다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그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렬이가 천원 빌릴 다 기억한다니까. 다 기억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생명이라는 이런 속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이런 속에. 아시겠죠? 이 생명에는 무엇이 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유적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창조는 완전성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신을 의존하도록 신의 명령에 이런 부분들의 에덴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기쁨을 주는 측면에서의 그 모습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완전 창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창조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줘요. 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줍니다. 이 자유의지를 준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세 직분을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이 내용대로 그대로 지켜서 수행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세 직분을 자신의 의지로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도록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배하는 것, 이거 기쁘게 받아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표방해낸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측면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 분이잖아요. 자, 인격적이라는 것은 기계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이라는 것은 입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기계적 입력이 아니라 성품에 대한 입력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인격이 들어가요. 그 속에 인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격은 자유의지와 결부되어 있어요. 자유의지와.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인격이라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에 보면은 우리가 인권 탄압이라 말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씁니까? 자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반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 정권이 행하는 대로 안 했을 때 전부 다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권이 박탈당했다, 인격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은 자유의지와 자신의 결정, 자유의지와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격이 아니에요. 기계예요, 기계.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줬는가라는 것은 아니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했죠. 이 자유의지가 세 가지 직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도록 이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에 무엇을 줬는가 하면 앞에 이제 생명나무 말씀드렸죠. 생명나무 말하기 전에 그 속에 각종 실과 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중앙에 뒀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뒀죠. 그러면 그 의지로 그냥 아무거나 따먹으면 되잖아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잘못된지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겠습니까? 분별력을 줬어요. 분별력을.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무엇과 전부 다 연결됩니까? 형상, 지혜, 지식, 공의, 거룩, 이런 것과 전부 다 연결돼요. 제가 이 논문을 썼죠, 그죠?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써가지고 제가 학회에 제가 2번이나 제가 발표했습니다. 케이시아 논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분명히 의지적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의지에 무엇을 함께 줬는가 하면 능력을 함께 줬습니다. 무슨 능력을? 자유의지가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글자는 좀 삐뚤어도 괜찮죠? 글자는 삐뚤어도 양심은 안 삐뚤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줬다? 능력을 이 자유의지에게 부여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 되게 창조했을까요? 아니면은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했을까요? 그렇죠.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자유의지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줬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마다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 지킬 능력 줬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함께 지혜를 줬죠. 분별력을 줬죠. 그러면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이미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체크가 된 거죠. 그러면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라니까. 그의 의지는. 그런데 탐욕이 생겨버린 거죠. 이 마귀가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미혹을 한 거죠. 미혹을 하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자신을 규제하는 법으로 들려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도와 규례는 기쁨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울타리가 아니라 니를 지금 제어하고 있는 울타리다. 딱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고 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동산이라는 지킴은
우리에게 규제를 준 규제법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아름다움의 지킴의 방법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가한테 꼴까닥 넘어가 버리니까 무엇으로 들렸습니까? 이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울타리로 들렸던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맞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비를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면에 안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면에 안개가 있다는 것은 그 안개가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안개를 통해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생명체라든지 그 모든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속에 에덴 동산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기쁨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에덴 동산은 바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자, 이럴 때에 자,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원래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이것이 사람이 되게 했다. 생명체가 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하나의 영혼,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말하고 있다. 이 속에 선, 거룩, 그죠? 지식, 지혜, 공의, 사랑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격을 형성했을 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 인격이 없이는 자유의지가 없이는 인격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부여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속에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자, 동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방향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8절에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건했다, 창설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역사적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발트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야,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설명하고 있다 말하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떤 성경에서 지금 방향적인 설명과 지형적인 위치적인 설명을 지금 동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방향과 지형적인 그 다음에 확실한 어떤 땅에 대한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확실히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신학이 자유신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했더라? 거기 뒀더라, 에덴 동산. 그죠? 거기 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측면에서 에덴 동산에 뒀더라.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는 이 개념을 벗어나면 안 돼요. 9절부터 자 읽어봅시다. 9절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무엇이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죠? 자, 중앙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중앙에 제일 먼저 무슨 나무부터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제일 많이 뒀어요. 그 속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따먹을 확률이 높은 것은 어떤 나무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열매들, 각종 실과,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나무를 뒀는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은 바로
질세 하나님. 우리의 피조된 인간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신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을 먼저 알아라는 것이고,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바로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항상 보면서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기 위한 조건 제시가 아니에요. 이 조건 제시가 아니라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중앙에 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떤 타락의 조건을 제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을 지금 정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기준이 기준. 인간은 그 기준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겁니다. 그 기준을 파괴해버린 거죠. 그것이 법도와 규례를 어겼던 불순종이었어요.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었어요. 자, 봅시다. 자, 이런 에덴 동산을 창건하시고 그 중앙에 각종 실과 나무를 두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알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많이 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확률은 건강한 실과를 따먹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한 그루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지 않아요.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수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확률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나무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식량으로 쓰는 나무도 열매도 한 나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실수해가지고 같은 나무에서 실수해가지고 생명나무 따먹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한 나무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잘못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린 거죠. 그래 되면은 하나님 책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단수에서 복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수 나무의 단수 열매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실수를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확률은 빵프로 빵프로. 자신이 눈으로 그것을 따먹고자 할 때만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 강을 뒀더라.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자, 비손이 무슨 뜻입니까? 흩어지다. 흩어지다. 비손이 흩어지다. 비손은 흩어지다. 그냥 살짝 흩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비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퍼지다는 뜻이에요. 흩어지다. 그 다음에 비손이라 읽었죠 방금.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검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검은 무엇이다? 그렇죠. 그냥 순검이 아니죠. 그 물이 흘러서 순검이 드러난 거죠. 그죠. 그곳에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베델리엄과 호마뇨도 있더라. 호마뇨 이런 것들 전부 다 깎여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강이 또 있습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더라. 기온은 넘쳐 흐르다는 겁니다. 넘쳐 흐르다. 차골로 넘치는 거예요. 차골로 넘치니까 그 속에 곡창지대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이런 부분들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지형적인 측면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속에서 우리가 곡창지대를 형성하잖아. 그죠?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오는 그 물이 흘러서 곡창지대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소는 흘러서 그 땅을 가치 있게 만들었죠. 그죠? 비소는 그 물이 흘러서 땅을 가치 있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기온은 곡창지대를 형성했죠. 그 다음에
또 물이 흐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자, 여기서 히데겔이라는 것은 그 화산처럼 빨리 흐르다는 것이요. 히데겔. 화산처럼 빨리 흐르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흐르다는 거죠. 흐르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흐르다는 것을 완료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는 겁니다. 계속 흐르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무슨 강이었습니까? 자,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솟아오르다는 뜻이에요. 솟아오르다. 물이 차고로 넘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 히데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브라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차고로 넘쳐서 여기서 동물들이 그리고 식물들이 각종 짐승들이 모여서 생육 번성 충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형성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강의 공통점은 계속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흐른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 가치 있는 땅 되고 가치가 드러나고 곡창지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들이 번성하는 그런 역사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은 죽은 땅이 이렇게 일어나는 땅, 살아나는 땅, 생육 번성 충만한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담으려면요, 우리가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되어야 돼요.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삶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15절부터 17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3장에 가서 또 설명해야 되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어디에 둡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죠? 경작한다는 것은 예배, 지키게 한다는 것은 말씀, 그죠? 자, 지키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유다, 네 자유. 그죠? 먹고 싶으면 먹으라, 언제든지. 내 규제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동산 중앙에 뒀다는 것은 항상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둔 것은 저것을 먹고 아담이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 속에 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둔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생명을 불어넣었던 우리의 모습, 그런 속에 우리의 준 자유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 법도를 지켰을 때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알겠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될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창조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사람들은 시비 건다고 하나님 봐라, 그 두 가지고 개나게 그 나무 하나 그 안 줘두면 되는데 그 두 가지고 봐라, 저거 먹고 땀 못돼. 뭐 하나님 봐라, 죄 짓는데 조건 제시한 거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바보 멍치들한테 맞네,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라고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지 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피조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직분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의 나무를 보면서 따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속에 만들어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것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중앙에 그것을 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혹이나 타락의 길을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나무를 준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것을 보면서 잊지 말라는 은혜. 그런데 마귀에게 꼬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것을 지킬 능력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데 있어서 우리들의 역할은 그저 내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절대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청직이었습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을, 그 근원을 바르게 알아나가는 창세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근원을 바르게 직시하고 또한 우리의 삶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근원의 모습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를 바로 직시하고 바르게 조명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지식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주를 닮은 형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또한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의 터 위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담비도 함께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비손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보라대처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역도 함께 진행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